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는 말이 예수님의 명령이 두 번이나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모습을 그려내죠. 소돔이 심판받는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고, 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요, 또 가버나움이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곧 만나게 될 텐데,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해 가야겠죠. 곧 오실 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면서 매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안에 담길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자유가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회복과 자유가 선포되는 나라죠. 그 나라를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곧 여실 것이라는 뜻이 담겨진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시간으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나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로 볼 수 있고, 둘째로 나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에 담겨질 수 있는 의미가 되죠. 우리 만수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내는 사람들 다 되시길, 또 그것들을 선포하며 전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까요? 저 높은 하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저 멀리에 있는 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438장인데 여러분도 좋아하실 찬양이실 겁니다. 내용은 이 은총이버라는 찬양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을 찬송인데, 그 찬양 3절이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은 특별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위치를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는 찬양인데, 어디가 하늘나라라고 하죠?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네. 하늘에 있는 곳인가요? 이 찬양이 가르쳐주는 위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진 단어가 가진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속한 이 땅을 통치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만수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기대하던 천국에 갔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벽돌이 다 돌로 돼 있고 바닥이 보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형형색색 보석으로 천국이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보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많은 보석이 있다 한들 그곳을 천국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보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이 될까요? 그럴 리 없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장소가 천국이라면, 그곳에 아무리 많은 금과 보석으로 둘러싸여져 있더라도 거기는 천국일 리가 없는 것이죠. 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석으로 벽돌을 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다 배설물이고 똥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을 넘어 통치의 개념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개념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이라고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위치는, 첫째는 우리 마음 안이고 둘째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이,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누가복음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헤븐, 영어로 생각하는 헤븐, 헤븐이라고 부르는 곳,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나라,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 즉 하늘에 있는 어떤 좋은 공간만을 칭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영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더 넓은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와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엔 우리 가운데입니다. 나와 너 사이, 우리 관계 가운데 서로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자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려 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공간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전보다 훨씬 더 넓게 느껴지십니까? 죽어서 가는 장소, 그 하늘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장소와 관계,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인데 여러분도 이 찬양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나요? 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만 하는 찬양은 아니죠? 네. 이 찬양이 천국으로 가려면 사막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라 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이 찬양은 사막과 같이 힘들고 지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샘이 흘러가게 하는 일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흐르게 해서 적막한 사막 같은 곳에 꽃이 피어나게 만들고 또 꽃이 피어 향기 나게 하는 일이 바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또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곳, 다시 말해 지위의 높고 낮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삶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이 당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살아내어서 사자 같은 이들도, 어린 양 같은 이들도, 어린이들도 함께 살게 하고 함께 뒹구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세우려는 우리의 손과 발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찬양입니다.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로 사는 것, 사막과 같이 삭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서 마른 가지와 같은 그들이
꽃을 피워내서 향내를 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사람으로 서는 것. 사자와 같은 지혜를 가졌다고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못살게 굴지 않고 오히려 그 힘으로 연약한 이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붙잡아주고 나의 힘을 나눠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맛나게 신바람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가득히 더해 주셔서 우리들이 바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관계 가운데에 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길,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가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랑의 전달자들로 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